네,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의 50번째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4복음서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 좀 떼어다가 보강은 하지만 4복음서 중에 한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중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오늘 피날레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저도 이분의 책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분의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읽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이 단편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 이 노인이 이 산모에게 왔어요. 산모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아기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한번 말해봐라. 어떤 내용이든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아기 엄마가 평소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소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이 아이가 되게 해달라.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만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거스터스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받기만 한 이 어거스터스에게 약간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만 생각하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습성들이 자꾸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 어거스터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한 인간이 되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채 초라한 옷을 입고 이 어거스터스가 죽어가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이 노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거스터스에게.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 다시 소원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터스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구에게나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오랜 경륜에서 자기가 느낀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아끼고 배려하고 섬길 때 그때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성 자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학업의 현장,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다 느껴지고 또 스스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게 참된 사랑을 보는 것, 참된 사랑을 행하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웃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죽어가는데, 아파하는데, 이 사람은 신음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극치에 이르렀어요. 자기만 힘들고 자기가 유독 어려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이 세태.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텐데 코로나 가운데 나에게로 자꾸만 집중적인 그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아주 그 참혹하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 익스트림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대요. 이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른다면 병원에 갔어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실은 손가락이 딱 이렇게 컷돼 가지고 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살인마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옆에서 지금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막 피가 터지고 막 완전히 지금 혈압이 막 떨어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는 칼 자상 하나 살짝 입어서 밴디지 하나 붙이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면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있나. 물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악한 습성이 있지만 마음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나도 지금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도 막 신음하고 아파하고 내가 제일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작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내 사랑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질되어 가진 않는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정말 맑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지고 비판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만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에게서 극대화될 때 여러분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크리스찬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좀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헌신하시며 희생하시며 사랑하셨잖아요. 벌써 여러분 2020년도도 9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10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면 곳곳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들로 막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곡식들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이미 추수한 데도 있고 남은 것들이 지금 추수를 한참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정말 내가 열매를 맺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이 코로나 시즌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또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맺어야 될 최상의 열매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 지났는데 제가 봉사 이만큼 했어요. 제가 드린 헌금이 이만큼입니다. 제가 나온 교회의 예배 횟수가 이만큼입니다. 제가 전도를 이만큼 했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 대한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개인의 삶도 살아나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맺고 집중하고 점검을 이 시즌에 해봐야 되는 것은 사랑의 열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먼저 사랑의 시각, 사랑의 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이나 대상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에 비판적인 시각, 비난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99%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1% 나를 서운하게 한 거, 조금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잘못했던 것,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관계들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못나 보이는 남편, 아무리 허물이 많아 보이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게 되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마음 아픈 것, 어쩔 수 없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결혼 생활에서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이 힘들어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감싸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성숙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최고의 정예 부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데 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콜콜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아주 위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곧 이 일을 마치시고 나면 곧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죽어가셔야 되는 그 위기를 앞두고 있는 현장 가운데 그들은 그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스승이 죽게 되었는데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내팽개칠 것입니다. 새로 판을 짤 수도 있어요.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곧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자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냥 완전히 버려버릴 텐데 뭐라고 하셨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하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느껴지세요? 이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은 참 원이로되 너희들이 원할지 모르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콜콜 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버립니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외면하거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야, 넌들 두렵지 않겠냐. 솔직히 나도 지금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옆구리에 수시로 창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걸 생각하면 이렇게 고난과 고초가 심하고 마음이 두려운데 넌들 두렵지 않겠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시선, 사랑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새벽닭이 울 때 여러분 베드로가 홀로 밖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펑펑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자신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컬스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을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던 베드로에게 야, 이 못난 녀석아, 어떻게 이런 비겁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냐? 넌 정말 퀄리티가 안 돼. 수준 이하야.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면 디베랴 호수까지, 그 바다까지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지난주 본문과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 대신에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와 함께 다시 회복되자. 다시 일어서서 Let's do it. 함께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보자. 여러분, 그의 실패를 보고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실패자를 바라볼 때도, 나에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절했던 사람을 조차도 이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5절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새벽녘이었어요. 많이 춥고 많이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뜻한 불을 피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식탁을 준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오늘 똑같은 대상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저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가 거기에 보면 직접 체험한 스토리를 하나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고 또 이 뉴욕의 지하철인데 주일이 되면 그래도 좀 조용하고 한산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주일의 아침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에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한 중년 남자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지하철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타자마자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건이 있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신문을 가만히 읽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막 끄집어당기고 묵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발에 막 넘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승객들이 화가 막 잔뜩 나겠죠. 이 코비도 화가 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중년 남성에게 다가서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조금 자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상황을 이제 좀 처음 직시한 듯, 처음 인식한 듯 이 중년 남성이 고개를 딱 들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미안함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막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막 병원에서 나왔는데 1시간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데 어찌할 바를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 딱 전해지자마자 이 지하철 전체가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비의 생각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서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하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장소도 그대로 지하철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스티브 커비의 이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랑의 시선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내 시선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게 다 다르게 바뀌기 시작하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나도 회복되지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세상이 더 건강해지고 세상 곳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정말 예수님처럼 맺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사랑의 고백을 너무 안 하고 살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좀 해야 된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럼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이름이지만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가로 처리를 했죠.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라는 것은 원래가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 영화를 안 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보세요. 정말 명작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이 주연이 계속해서 엄청난 대사를 하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이 아람어 또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번역한 것이 게바고요. 이것을 가로로 게바를 번역하니까 베드로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사실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여졌던 헬라식 언어, 오늘날로 하면 영어식 번역이죠. 그러니까 게바나 이 베드로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원뜻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이 반석이란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왜 베드로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오셔서 지금 마음이 상실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실패한 상처로 점철된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상시에 어떤 인물이었느냐?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텐데 유다의 왕이 되시면 내가 최고 가는 자리를 차지할 거야. 얘네들, 이 제자들 나하고는 달라.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 계급장도 잔뜩 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무슨 팀장, 부팀장.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아 라고 부른 것은 야, 너의 좀 계급장 다 떼고 너의 지금 외식적인 그런 것들 다 떼어내고 가면들 다 벗고 1대1로 나와 너 사이에 정말 투명하게, 정말 정직하게 좀 제대로 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묻지 않고요. 승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일철 집사,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일철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으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정하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 베드로가 모든 가드를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날 사랑해? 라고 예전의 모습 가운데 물으셨다면 아유,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제일 당연히 사랑하죠. 이 사람들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대답했을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컬스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진 거예요. 자기의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고백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완전히 톤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딱딱하면, 굳어지면 신앙은 이미 위험한 것입니다.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시고 조용하게 다가오실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계급이 대단하고 명예가 대단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학식이 대단하다고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서 신앙생활 10년, 50년, 60년 했다고 자랑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3번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과거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배려가 여기에도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15, 16, 17절에 3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풀어주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영어로 램이고요. 어떤 단어는 단어로 쉬프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어떤 단어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필레오의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끝끝내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로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의 사랑 정도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헬라어를 필레오로 썼다라고 하는 번역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적인 제 수준을 봐서는 이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제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여기에 너무 그냥 함몰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입장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번역도 했던, 성서 해석도 했던 적이 있지만 성경을 더 넓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주 익스체인지하면서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가파오를 썼다가도 필레오를 썼다가 그렇게 하셔요. 늘 아가파오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가 아가파오에 비해서 못한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아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헬라어를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막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이 베드로의 수준은 이 정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3번을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너무나 지금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 가운데 과거 가운데 묻혀있는 이 베드로를 3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번 할 때가 다르고 2번 할 때가 다르고 3번 할 때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정말 베드로를 통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그가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결핍되고 그에게서 서서히 줄어들 때 여러분 그 순간 그에게 위기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에 환경 탓하고 가정 탓하고 그리고 내 능력 탓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 진단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나도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나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만 회복된다면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올 때 그것이 진심일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는 일, 여러분 여기서 친다는 일은 테이크 케어입니다. 돌보고 잘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육부 우리 교사분들과 두 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양떼는 우리 칠드런 자녀들, 유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양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불신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 이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잘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분부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것이 가장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지금 7개월, 8개월이 지났고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냥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함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였던 동기, 모티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영어로 하면 compelled me.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강하게 끌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강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컴펠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어떤 위험도 내가 감수하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걸어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수도 없이 태장을 맞고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수치를 온갖 것들을 다 당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강권하시는 이 사랑의 붙들림으로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삶이 다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재력은 좀 없어도 된다고요. 학벌이 좀 부족해도 돼요. 용기나 순발력, 여러분 좀 딸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화로 마치려고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좀 큰 사이즈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장을 22년 동안이나 역임했던, 아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로버트 맥퀼킨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맥퀼킨.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는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 그 거대해 보이는 엄청난 총장직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그 자리를 한순간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이해가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 지금 아내가 당신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이름조차 불러줄 수도 없고 상황들을 지금 여건들이 당신이 이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해 이 총장직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이 맥퀼킨 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제 아내와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맹세하며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맹세의 내용이 곧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병약할 때,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극악한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극악한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랑의 약속을 제가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숙연해지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랑, 아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분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붙드신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끊어내시는 법이 없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시도록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든지 재력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수많은 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공격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슴 가운데 꼭 품으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드리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무엇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이제 50회의 이 요한복음, 이 귀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랩업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최상의 것을 바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정말 결코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주님께 보여드리고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